여호수아 1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땅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덮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너희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명령하신 때로부터 해서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직후 장로들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장로들 사는 날 동안의 역사는 간략합니다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일을 안식이라 표현할 정도로 이 일은 거룩한 역사를 이룹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남부 전쟁과 북부 전쟁을 여호와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기업의 땅을 마침내 분배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를 차지하지만 이어 아이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후 큰 전쟁들을 거듭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기업을 얻게 하시긴 하지만 그 일이 무척 더뎠습니다. 이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운
일입니다. 18장 1,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별을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요단 동편 땅은 모세 시대에 이미 2지파 반,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받았고 오늘 또 나오죠. 서편 땅은 따라서 9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유다와 에브라임을 제외하고는 아직 기업의 분별을 받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실로에 우선 성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에 여호와의 구속에 있듯이 가나안에 들어가 기업을 얻는 일도 오직 여호와의 역사하심에 속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대로 보내시려고 여호수아 시대에도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이 언약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 위대한 일에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써주셨죠.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요, 갈렙이고 또한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그리고 여러 장로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역사도 이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전을 이미 세우셨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모든 권세로서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이 점은 여호수아나 갈렙이 자기 시대에 간절히 바라던 그것이었습니다. 그 일 우리 가운데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참고해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교훈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줄거리를 뭐 여러 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 수로 나누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고.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데까지가 첫째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9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와께서 남부와 북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일입니다. 그다음 13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기업의 땅을 차지하라고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지만 우선은 아주 간단한 지도로 셋을 보십시다. 1장부터 8장, 9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4장. 아까 인용한 18장은 13장부터 24장 한가운데 딱 나옵니다. 그리고 1장부터 8장 한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건 차차로 생각하도록 하고 우선 첫째 대목으로 가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데까지 이 거룩한 역사입니다. 유명한 사건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9장부터 12장에도 뭐 길지 않지만 유명한 사건들 나오는데 여기가 특별히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 하면 뭐 대략 1장부터 8장까지의 사건들을 기록할 텐데 한번 보시고 아마 외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장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사명을 내리시는데 이 핵심되는 게 모세의 율법책에 따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잘 아시는 대로 이 두 정탐이 여리고로 가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는 그 전달하는 내용이지요. 이 라합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3, 4장은 이 요단을 건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언약의 땅을 건너는데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강이 갈라지게 하셔서 언약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한가운데 건넌 다음에 할례를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 끊어지죠. 다음에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6장. 그리고 이 사건에 이어서 아간이 불순종해서 아이 성에서 크게 패하죠. 이게 7장 1절부터 8장 29절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라합의 믿음과 대조를 선명하게 이루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심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여기 이제 모세 율법책이 또
나올 겁니다. 중요한 어휘만 딱 머리에 넣어두셔도 짬치 흐름이 쉽게 들어오시죠, 그죠? 이런 거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외우시면서 이제 각 부분을 볼 때 조감도 같이 요게 요런 의미가 있구나 아는데 도움이 되지요. 우선은 이 대목의 사건들이 나오는 점만 생각하고 각 단락의 특징 또 짝을 이루는 단락과의 공통점 차이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차차로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세의 지시대로 에발산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죠. 지시 내용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길이 아간의 불순종이 큰 장애가 됩니다만은 반대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큰 도움이 되지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언약을 세우기에 앞서서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낸 뜻이 새롭습니다.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일종의 정결 절차를 행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줄거리와 뜻에 비추어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사건 거기 담긴 교훈을 차례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은 1장인데요. 1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고 그 명을 따른다는 내용이 10절부터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말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느냐?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기서 사명을 수행하는 길이 열린다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1절로 가십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여호수아서는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가 있어요. 사사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바로 앞에 신명기 34장을 보시게 되면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안수가 나올 겁니다. 이 본문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명기 34장 여기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모세에게 사용이 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칭호가 여호수아서 내내 이 모세에게만 사용되다가 흥미롭게 마지막에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에게 한번 딱 사용됩니다. 물론 뭐 사사기에 가면 또 사용되지만은 다윗도 선자들도 여호와의 종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도 당연히 여호와의 종이십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은 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들이죠. 그들 중에 모세는 단연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그래 이제 바울 사도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 받아 이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처럼 같은 용어를 씁니다. 모세는 이처럼 구약 시대에 아주 독특한 지위를 지닙니다. 120세에 모세가 사명을 마치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뵌 사람으로서 구약 제사와 구약 계시와 제도의 틀을 당는 데 쓰임 받은 특별한 종이지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제사 제도와 희년 제도, 정결 법전과 성결 법전 이 두 실행 법전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고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컨대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한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크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옛 언약, 새 언약 할 때 이 옛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 대표하는 것이죠. 이 신의 산 언약은 출애굽할 때 세우신 것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5장 같은 데 보면 여러 군데 나오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여호와의 거처 기업
그리고 성소로서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히 드러나야 할 특별한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이라 성전을 말하면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가나안 중심에 세운 성전에 여호와께서 영광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여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거기 언약궤를 장막에 모시고 그리고 남은 생에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했지요. 이런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 죽은 후에 그의 시종 여호수아를 부르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일찍이 출애굽 직후 아말렉이 야비하게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아말렉을 쳐서 파하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신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하시고 그 다음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명령하십니다. 이미 특별한 직무를 말씀 전하는 받아 전하는 직무를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물론 정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배도 때문에 진 밖에 임시로 회막을 만들 때에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뵙고는 다시 진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회막에 여호수아는 머물러 지키게 했죠. 그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탐에서 믿음으로 보고하여 백성을 격려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께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성신이 임하신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라 한 그 인물입니다. 이 정도로 여호수아를 생각하죠. 자, 그다음 사명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31장 7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2절부터 4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호수아의 사명이 뭔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 강을 건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건너를 강하게 읽었죠. 요단을 건너는 것은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쳐야 하는 과정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첫째 대목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요단을 건너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데까지죠. 이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과 맞먹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 2절 끝에 가라고 이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어문이 없습니다. 어문에는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는 말만 나와요. 건너라, 그 땅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단 건너서 언약을 새롭게 한 다음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이제 그건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9장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나아가는 길에 왕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고 주신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지금 주는 땅이라 하시고 모세에게 말한 대로 그들이 밟게 될 것을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데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준다. 그리고 이미 주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과거처럼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다.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를 보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 이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시고 지금 이루시며 장차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지금 본받게 하시고 장차 그와 같아지게 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가 가나안을 다 주었다 하신 것은 그들이 불순종하겠지만은 기업을 얻게 하신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불순종해도 다 구원해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메시아를 장차 보내신다는 뜻이겠죠. 돌이킨 그들을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겸손히 성신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히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구할 때에 예정의 신비가 풀리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고 예정을 백날 생각하고 사유해봐야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실제로는 구원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지역이 4절에 나옵니다. 광야는 남부고요. 가나안 남부고 레바논은 북부, 큰 하수 유브라데는 동부, 그 다음에 해지는 편은 서부,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됩니다. 해 족속을 특별히 언급하시는데 잘 아시는 7 족속 중 대표할 만한 유력한 족속이죠. 이곳이 너희 지경이 될 거다 하셨습니다. 이 지경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거불인데요. 이게 구약 성경에 모두 241번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에만 74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여호수아서는 이 지경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약속하신 지역이 이스라엘의 지경이 된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뿐이죠.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서 매우 짧은 기간만 약속하신 지역을 영토로 차지합니다만은 그 역사에서 드러나는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 내내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광야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영토를 얻는 그게 사사기까지 가면 또 마찬가지인데요. 역사 내내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생각을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의 현신을 봐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6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맨 앞에 그리고 맨 끝에 6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약속이 앞뒤로 나오죠. 그리고 가운데 세 번에 걸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합니다. 그리고 대충 한가운데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이 단락의 주제고 따라서 이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강서를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시며 먼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9절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치를 전쟁을 왕들과의 전쟁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아울러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당한다고 새긴 동사가 여호수아서에 딱 두 번 나와요. 1장 5절하고 마지막 24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고 새겼고요. 너를 능히 당할 수 없다라는 말에도 너의 앞에 서지 못할 거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영어로 하면 stand before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24장도 장로들이 the elders stand before God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하면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번 나와요. 이들이 곧 세상을 떠날 여호수아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합니다. 이런 일이 전쟁을 치르는 것만큼 그보다 더 힘든 일이죠. 이 모세의 광야 시대를 보면 물론이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죄를 이기는 것이 나라를 정복하는 것보다 힘든 일이듯이 그렇죠.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망하는 이유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아니한 데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더불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아주 비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모세 시대하고 여호수아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볼 만하죠, 그죠? 모세가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인 것 같은데 한번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어떤지.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어떠한가? 민수기하고 이제 여호수아기를 비교하거나 이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를 비교하거나 셋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이것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라는 말에 담긴 중요한 뜻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은 임마누엘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함께.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메시아의 그림자들을 늘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모세도 여호와와 함께 했지요. 이게 언약 관계의 핵심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얻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 거룩한 관계와 친밀한 사귐에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인용되었죠. 그죠? 도표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표를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 인용한 말씀의 문맥을 고려하면 덧붙이신 약속 버리지 아니하며 함께 하겠다 하시고서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덧붙이신 것은 여호수아가 겪을 고난과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시면서 제자들이 곧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을 버릴 것을 암시하시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사명을 이루는 길에 그가 홀로 되는 그때에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서도 사명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런 현실을 실제로 겪었는데 여호수아는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3번 나옵니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빈도죠. 여호와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백성도 이제 모세를 위한 여호수아들로 똑같이 격려를 해요. 1장 18절 여호수아도 군장들에게 전쟁 치를 때에 그렇게 격려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새긴 표현에는 실은 이 마음이란 낱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용된 강하게 하다, 담대하다 하는 말이 마음과 함께 쓰이면은 반대말이 됩니다. 마음을 강팍해 한다. 이렇게 신명기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흥미롭죠, 그죠?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란 말이 없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영어는 뭐 그냥 마음이란 말 없지요. 그냥 강하게 하라, 강해하라. Be strong. 영어 쉬운 말이니까 be strong. be courageo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란 말을 딱 이 동사들하고 쓰면 희한하게 강팍해 한다는 겁니다. 이거 뭐 좀 설명을 좀 더 하려다가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명하시는 것은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데 있습니다. 이런 약속 없이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더라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스스로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도가 사망한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사실에 견고히 서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죠. 이게 아주 믿음의 실제인데요. 우리 신앙은 이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진정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기독교 신앙은 죄와 죽음을 어느 종교보다 생생하게 압니다. 다룹니다. 한번 종교들 한번 보세요. 철학 혹시 관심 있으면 철학자들 한번 보세요. 철학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철학자 치고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종교는 다르죠, 그죠? 죄나 죽음의 문제 특별히 다루잖아요. 기독교만큼 죄와 죽음의 현실을 심오하게, 구체적으로, 매우 처절하게, 끔찍하게 다루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와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죠.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하는 종교는 기독교뿐이라고 우리는 늘 믿는데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 또한 강하게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비슷하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스라엘대로 얻게 할 사실과 약속과 붙어 있습니다. 앞에도 명령하시는 것이 약속과 붙어 있고 여기도 약속이죠, 그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시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명하신 것처럼 명령하시고 이어 그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역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증 삼아 명령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약속하시는 자기를 보증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맹세하며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이룰 테니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아직 모릅니다. 그죠? 그렇지만 내가 맹세한 것을 이룰 테니 여호수아 너는 나를 의지하여 강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 그러하고 그 증거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사실이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합니다만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장차 우리들어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아직 보지 않았는데 믿는 거란 말이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약속한 것이 장래에 놓여 있는 데다가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죄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 보일 수가 있고 사실 보여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약속을 믿기 힘든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참된 믿음은 놀랍게도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바라는 겁니다. 순수한 거죠. 이게 참으로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따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보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반대로 생각이 쉽지요. 믿음은 항상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런 식으로 사유하고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늘 우리의 연약, 한계, 부족 때문에 늘 흔들려요.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 주에 온통 믿을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만 있는데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믿고 나가게 하시는 거라고. 천만인이 내 주위에서 넘어지더라도 나는 서서 간다 하는 말씀처럼 온 세상 사람이 내가 하는 게 정반대로 다 가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은 대마불사라고 그냥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안 가기가 힘들어요. 믿음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선물의 은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약속하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라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다. 그 하나님이 막 붙들고 가게 하시는 거라고. 이게 확신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개혁파가 합리적인 건 맞아요. 너무 신앙이 감정적이 돼서 뭐 이상한 거 보려고 그러고 뭐 이상한 현상, 기적 뭐 그런 거 그 우리 멀리 하잖아요. 표적 우리 다 믿지만은 그러나 이 기적을 믿는 신앙이 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표적을 마무나나요. 주님과 사도들이 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뭘 따지고 하는 이 성향, 그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할 때 이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가장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붙들기 얼마나 쉬우냐는 말이죠. 이거 한번 오늘 뗐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호와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시는 것은 나와 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같아질 것이다. 배도의 시대가 곧 언제든지 닥칠지 모른다. 그런 말 다 하는데 정말 이런 믿음 없이는 어림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만 돌파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기에 이를 수 있겠지요. 자, 마지막 가보십시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시고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이 율법은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이라 덧붙이십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드러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우리를 저 목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율법은 우리 반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라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의 뜻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무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쓰셔서 우리 각자를 불러 이끄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이다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아버지와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믿고 그 뜻을 받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히브리서 2장 12절인데 그 앞에 10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주로서 형제인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방도인 겁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한 종으로 세워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제사 희년 제도를 세우셨고 그 제도에 따른 규례와 법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제도, 규례, 법도에서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의 영광이 비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영광을 늘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멀리서 바라보던 주의 영광이 우리 예배에서 늘 비추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가야 할 길을 곧장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을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큼 하지요?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거룩한 역사에 쓰십니다. 사명을 내리시고 이룰 수 있게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내리셨는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장차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그 일을 두셨어요. 똑같이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그 일이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비슷하게 여호수아들어 장차 가나안을 얻게 하실 것을 들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권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들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시대에 절실합니다. 절실한 만큼 이 믿음은 하나님 은혜와 선물입니다. 이건 구해야죠, 그죠? 간절히 겸손히 오늘도 가겠습니다. 신학교 신학생들 특별히 내일 있을 두 번째 조사 시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여호수아를 세워 언약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친히 이끄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를 통해 세우신 제도, 규례,
곧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그 중요함이 환히 드러납니다. 저희가 지난 1년 수개월 동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맺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에게 그 목적을 이룰 그 길을 어떻게 내게 하셨는지를 살피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언론바수는 당시 국제 조약과 형식상 비슷한 점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에 담긴 거룩한 사명과 내용은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꿈꾸지 못할 것이고 실은 인생은 스스로 그런 사명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제도와 그 실행법전,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제도와 실행법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듯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제국 세우시는 거기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그 율법을 언약을 실행할 거룩한 장소로서 가나안을 약속대로 주리 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모세를 이어서 먼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마침내 나라들을 무찌르며 각 지파가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이 대제국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여 여호와의 성소 거처 기업인 이 땅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아니한 것을 다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내려주시면서 그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에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실 때에도 그와 함께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주신 사명은 사람이 이루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세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몇 번이고 사양한 것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 것을 모세가 특별히 지난 40년 동안의 삶에서 깨달았던 까닭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10개의 재앙으로 마지막에는 이집트의 장자와 초태생을 치시는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런 재앙에도 교만하여서 바로가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그 군대가 수장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험한 광야 길을 40년 동안 행할 수 있게 하셨고 무엇보다 몇 번이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길이 인내하시고 마침내는 가나안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 역사를 모세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목회했던 여호수아라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이 사명을 받들려 할 때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이것이 가장 절실한 것을 그가 알았을 줄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는 몇 번이고 심각한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실패를 딛고서 생애 끝나는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장차 이루실 그 일을 언급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실 때도 여호와를 배웠던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예배드리게 하실 그 일을 들어서 모세들어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라 하십니다. 이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들어 약속대로 가나안 지경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시면서 여호수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수아들어 하나님만 그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분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만큼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도 아니 계시오니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믿음이 사람에게서 결코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무엇을 조금이라도 이루려 할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그 손에 쓰임을 받아 나갈 뿐인데도 그러나 이 시대에 이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로 어렵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의 현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믿고 저 복된 순간을 늘 바라며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가장
믿을 만한 믿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그 신실하신과 그 일을 이루실 때 드러내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나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